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5장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후 후처인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더 얻습니다. 이 아들들을 통해서 많은 자손들이 퍼져나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아들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이삭 하나뿐입니다. 그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줍니다.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고 상속자인 이삭을 떠나 동방으로 가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노년에도 맑은 정신과 분별력을 가진 성숙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천수를 다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 100년 만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아들에게도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데 후손을 주시는 것을 보면 다른 그두라의 자식들이나 이스마엘의 자손들의 번성함보다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보십시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이 죽은 지 48년을 더 삽니다.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장례를 치르는 대표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른 그두라의 아들들의 이름들은 등장하지 않고 오직 이스마엘과 이삭만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의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축복의 결과는 12족장을 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7장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내쫓은 아버지처럼 보입니다만 그가 이스마엘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이로 보건대 이스마엘이 아버지 장례 때에 상주 노릇을 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70여 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삭은 그의 아들 야곱 때가 되어서야 12명의 아들들을 낳습니다만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벌써 12지파를 이루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11절에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정작 아브라함의 상속자인 이삭을 통해서 주시는 자손의 축복은 더딘 것 같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가는 판에 이삭은 결혼하고도 20년 가까이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으리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자손들이 급속히 불어나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그 많은 후손들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보는 독자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의 숫자 불리기에만 급급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은 느리더라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분의 공급하심으로만 살아가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이 더욱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숫자를 많이 주시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속도 조절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25년 동안 인도하시다가 이삭을 기적적으로 주셨던 것처럼 이삭에게도 20년 가까이 자식을 주시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게 하십니다. 그분께 간구하게 하십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갈 상속자는 하나님이 친히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결코 쉽게 주시지 않습니다. 무엇 하나를 얻어도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얻게 하십니다. 꼭 하나님을 거치게 만드십니다. 그리하여 내 생각과 의지와 능력으로 얻었다는 것을 철저하게 배제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그분만을 자랑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겨우 기도하는 자기 백성에게 쌍둥이로 응답하십니다. 남들은 날아가고 뛰어가는데 이제 겨우 걸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어 이삭을 통해서 태어날 자손들이 크게 불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축복을 상속할 자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더딘 걸음이라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멈추어 계시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리브가는 자기 뱃속에서부터 쌍둥이들이 치고받고 하는 기이한 형상 앞에서 하나님께 가서 여쭙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싸운다는 것은 격렬하게 서로 으깬다는 매우 폭력적인 뉘앙스입니다. 즉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에서와 야곱의 투쟁의 관계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두 국민이 리브가의 복중에 있다고 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같은 민족이 아닙니다.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지만 그들은 나뉘어질 것이며 그들의 운명은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둘 다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룰 정도로 크게 번성하는 백성들의 조상이 될 것입니다만 그들의 운명은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두 민족의 조상이 될 태 속의 두 아이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셔서 아브라함, 이삭을 이을 약속의 상속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은 두 족속, 두 민족 중에서 한 민족이 강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자는 강한 자일 것이지만 역설적이게도 큰 자가 오히려 어린 자, 더 젊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해산할 때 보니 쌍둥이 중에서 먼저 나온 아이는 에서였습니다. 붉고 털옷을 입은 것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나온 아우는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의 야곱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에서는 보여지는 외모부터 강해 보입니다. 사나이답습니다. 그러나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은 야곱은 왠지 에서에 밀리는 연약한 모습처럼 보입니다만 여전히 끈질긴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서는 남자다운 외모의 사람답게 익숙한 사냥꾼이 됩니다. 들사람, 즉 야성미가 넘치는 사나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풍기는 이미지는 거칠고 강인한 남성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어머니를 도와서 집안일을 하는 야곱은 왠지 바깥일에 어울리지 못하는 샌님처럼 약해 보입니다. 고기를 좋아하는 아버지 이삭은 자기의 입을 즐겁게 해주는 사냥꾼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기절할 정도로 모든 에너지가 다 소진된 형 에서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다. 그 붉은 죽을 좀 달라는 것이죠.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다고 하므로 그의 별명이 붉다라는 뜻의 에돔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형의 장자의 권리를 내게 팔아라. 그러면 내가 이 붉은 것을 줄게. 이것이 야곱의 거래였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얻어내려는 야곱의 집요함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지금 에서가 엄청 배고픈 것을 아니까 지금 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장자권을 어떻게 팥죽 한 그릇에 팔겠습니까? 그런데요, 에서가 죽을 마당에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맹세하고는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당장 팔아 넘깁니다. 자, 모세가 이 성경을 기록했죠. 모세는 이 사건을 두고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김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이 가진 하나님의 축복의 권리를 내팽개친 경솔함을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망령된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망령된이라는 말은요, 헬라어에서 문지방이라는 말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즉 문지방을 밟듯이 하나님의 언약을 짓밟은 것입니다. 겨우 배고픔을 면하기 위한 팥죽 한 그릇이 하나님의 언약보다 더 소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기업의 부요함을 바라볼 수 없는 그가 하나님의 축복의 상속자가 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다고 야곱이 적격자로서 선택되었다고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택하시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야곱이 선택되었고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서가 미움을 받고 야곱은 사랑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미움과 사랑의 의미는 하나님께 선택되어 쓰임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